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2월 첫날 주일 아침 새벽에 에스겔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에스겔서는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4장부터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퍼포먼스로 이제 심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심판은 예루살렘 멸망 6년 전에 주신 예언입니다. 장차 이 일이 일어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장에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베고 3분의 1은 바람에 흐트러지게 하라.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흔적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5절부터 9절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간의 규례를 거스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하니 그 둘려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자, 이게 바로 이제 6절에 선민과 이방인과 선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이 새벽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민입니까?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방인은 이방인답게 살아야 정상입니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일을 하고 살아야 정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않고 살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민은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팠습니까?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었습니다. 새벽에 만나는 그들이 수고해서 주신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녁에 메추라기 자기네들이 사냥하러 다녔습니까? 하나님이 내 발 앞에, 대문 앞에 새들이 와서 떨어져서 주워 먹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 창자에 배에 가득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선민들이 살아야 할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내 창자에 썩어져 없어질 육신의 빵을 먹는 게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선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고요? 이방인들은 지금 이 새벽에도 밖에 나가보세요. 쿠팡 직원들이요, 정신없이 집 나르고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을 해야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벽부터요, 말씀을 창자에 채워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이 자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주었는데
그 성전이 뭐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내 율례와 법도를 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먹어야 할 건 안 먹고 채워야 될 건 안 채우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육신의 빵을 세상 것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새벽부터 으르렁거리면서 요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자, 보세요.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러함이라.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람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여. 그래서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주 9절이요. 이르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벌을 내리리라. 그 벌이 뭐예요?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10절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뭐냐? 10절이에요.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11절이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그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대립했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자,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유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율례와 법도를 버린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렇게 인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아들이 부모가 자식을 먹는 이런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장차 이 일이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경고를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런 일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라고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게 본문 설명은 끝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죄값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갈 생각을 하셔는 안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해야만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포로 생활하는 것만 가지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선민답게 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은 죄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버린 것입니다. 성소를 더럽힌 것입니다. 자, 내가 서두에 선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선민은
어떻게 사는 것이 선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자, 우리 역사적으로 이교 시대에 선비는 뭐가 선비입니까? 비가 와도 뛰지 않는 것입니다. 굶어 죽어도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선비입니다. 네, 선비가 비 오는데 뛰어다니는 거 봤습니까? 선비가 아무리 바쁘다고 농사 짓는 거 봤습니까? 그거는 머슴들이 나오는 것이고 평민들이 하는 거지. 선민들은 안 합니다. 이 선비들은 안 합니다. 자,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세상이 산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걸 바꾸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비가 와도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논에 가고 들러 가고 일하러 가고 하나님은 뒷전에 가버리면 선민이 아닙니다. 그건 선비가 아닙니다.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더 이상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선민들이 다 이방인보다 더 악해졌는데 성전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불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입니다. 너희는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민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특권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6절에 나와 여러분이 율법을 버리고 법도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죄값은 혹독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모욕과 치욕거리가 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선민이 뭐가 선민이냐? 선민은 세상 사람들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똑같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정반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고 그 길은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고 애롭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 길을 내가 자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간 것입니다. 분명히 에스겔에게 그랬습니다. 에스겔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본인이 자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말씀을 주시면서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입니다. 앞으로 5년 후에 6년 후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한다. 흔적도 없이 망해버립니다. 유대인들에게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는 것은 가장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머리를 깎아서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비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서 흔적도 없이 다 날아가게 해가지고 이 행위, 이 예언을 통해서 경고하는 게 있다니까요. 5절부터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전무후무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너희는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요. 뭐라고요? 죄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선민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죄를 모릅니다. 선민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뭐가 죄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죄인지 몰라요. 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도 그렇게 했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 사는 거이 다 그런 거지 뭐. 예, 맞아요. 그건 이방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먹는 거, 그 사람들이 가는 거,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우리가 따라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방향이 달라요. 그런데 방향은 다른데 행동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율례와 법도를 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또 율례와 법도를 버린다는 것은 성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창자까지 채우라는 것은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고 율례와 법도를 버렸다는 것은 내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소가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회복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만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사명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사명은 선민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죄는 물론이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내가 가족의 대표, 식구들의 대표, 민족의 대표가 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 아닙니까? 바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명을 다 놔버리면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미랄이 썩어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나를 그대로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명을 버린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3절부터 마지막 17절입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뒤따릅니다. 자, 말씀을 버리면
말씀을 버린 자들의 비참한 결과, 그 고통을 견뎌내야만 회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행동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5절부터 17절까지는 육성으로 말로 예언합니다. 왜?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아무리 손에다 쥐어줘도 모르니까 이제는 직접 귀에다 대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 선민이 선민다워야 되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흰옷이 어때요? 흰옷이 더러워지면 새카만 옷보다 더 지저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버리면 이방인보다 더 악합니다.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은 전무후무한 심판이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 자, 그래서 그 심판 이후에 처절하고 비참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깨달아야 됩니다. 탕자가 이제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죽게 됐을 때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산다. 이게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망해놓고도 왜 망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인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쉽게 대충 적당히 이 정도 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야.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10년 동안 종생활할 때 대충 했습니까? 대충 한 거 없어요. 철저하게 바닥을 기었어요. 감옥살이 대충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철저하게 내가 깨달을 때까지 완전히 내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 자,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양손에 대못을 박히시고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 고통, 그 아픔, 그걸 내 죄 때문에 그 고통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 엄마들이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자녀의 생명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던질 수 있는 모성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그걸 모른다고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선민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선민은 선민다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처럼,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버린다. 사람들에게 밟히운다. 사람들에게 예면당한다.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왜 교회가 예면당하고 교회가 욕을 먹고 목사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데요? 오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자, 2월 한 달 또 금년 한 해 성도답게 삽시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다 기름 부음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율례와 법도를 버려버리면 곧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습니다. 내가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외면당합니다. 성도의 선민의 자격을, 선민의 특권을, 선민이 누려야 할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부탁해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성도의 사명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성도의 신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답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누가 스데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겠습니까? 누가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